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의 시기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활과 종말의 시기는 각종 사이비 이단 사설과 휴거설로 사회적 물위기를 일으키고 심하면 많은 인명피해와 가정파괴, 직장 거부, 재산 손실 등으로 사회적 문제를 발생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이단이라는 비난이 두려워 부활과 종말 요한계시록을 아예 입 밖에 꺼내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생활의 축복, 건강과 장수의 축복, 인간관계 중심의 축복 설교를 합니다. 이들은 입으로는 거룩한 성직자임을 말하면서 본래의 직임을 방기, 유기, 회피하는 비굴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에는 반드시 종말이 있고 부활과 상급과 멸류관이 있습니다. 인생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죽은 후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각자가 행한 선악을 따라 영생과 영벌을, 부활과 상급과 멸류관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에 절규에 찬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의 전도나 믿음 생활이 헛것이며 하나님의 거짓 증거자가 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산 자나 죽은 자 모두가 망할 뿐 아니라 더욱더 어리석고 불쌍한 존재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힘차게 증거하고 확실한 믿음과 내세의 영생에 확실한 전도자, 순교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시기에 관해서는 많은 학설과 이론들로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전천년이냐, 후천년이냐, 무천년이냐 등의 학설과 이론으로 많은 신학적인 논쟁으로 사이비 이단 세력들이 속출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종말론자로 담이 선교회와 이장님을 꼽을 수 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휴거할 것이라고 당시 국내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혹시 그날 휴거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고 직장을 포기하고 집단 가출을 하면서 그 집회에 구름같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10월 28일에 휴거는 없었고 이장님은 34억을 착취한 사기범으로 감옥에 갔으며 1993년 출소하여 새하늘 교회를 다시 개척하고 새로운 선교회를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그는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서 많은 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부활은 반드시 있으며 휴거는 언젠가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그의 주장은 초등학생들도 아는 수준의 믿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였습니다. 종교 지도자 여러분, 속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바른 신앙,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엉뚱한 이단 세계로 빠져들고 맙니다. 부활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들의 최종 목적은 부활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년 왕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이 생의 현실에서는 육신 때문에 온전한 신앙생활이 어렵고 마귀의 유혹을 완전하게 뿌리치고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없고
육신의 욕망이 없는 곳에서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왕국에 사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께서 강림하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진히 하늘에서 강림하실 것인데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살아남은 자도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이라고 합니다. 천상천국 공중 혼인잔치에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올라가는 휴거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부활과 공중 혼인잔치, 천년 왕국 등 모든 것들의 중요성은 바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으나 그의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부활 후 공중 혼인잔치 천년 왕국은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을 확실하게 이루기 위함입니다. 성도들의 개인적인 영광도 좋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일, 신랑 되신 주님과 항상 함께 사는 일, 나를 사랑하는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사는 일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주님의 재림의 시기에 관하여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 속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주의 날이 호련히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고 알면서도 재림의 시간을 맞추어 얄팍하게 신앙생활하려고 헛된 수고를 합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앞두고 벼락 공부를 하는 것처럼 이지적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의 부활은 언제 어느 때 기한과 시기가 없으므로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실 때까지 정진하고 진실하고 꾸준하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형제들아, 우리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니 이는 우리가 어둠에 살지 않고 빛 가운데 살며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됩니까? 빛의 아들, 낮의 아들들에게는 결코 비밀로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속지 마세요. 속지 말아야 합니다. 미리 징조를 보이시고 알려주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의 예증을 보겠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노아는 120년 동안 잣나무로 방주를 짓는데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을 3층 규모의 배였으며 바닷가도 아닌 산중에서 배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는 사람들은 미쳤다, 바보다, 멍청하다, 온갖 조롱과 핍박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가 완성되자 하나님은 짐승들 암수 한 쌍씩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였으나 짐승만 또 못한 사람들은 세상에 취하여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흥청망청하다가 홍수에 밀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또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였으나 때와 기한은 말씀하지 않았으므로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구세주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시대의 400여 년의 긴 암흑 시대를 거치면서 호련히 갑자기
마리아와 엘리사벳을 통하여 구세주 탄생을 알려주시고 성자 하나님 메시아 구세주 새로운 세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구세주를 영접하지 않고 인본주의자들에게 속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출애굽할 당시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하나님께 고통과 고난을 기도하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고 하였으나 바로가 강팍하여 듣지 않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애굽의 찬란한 역사는 이후 전 세계의 역사 가운데 다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처녀 5명과 미련한 처녀 5명이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려고 하였는데 미련한 처녀들은 등은 있으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으나 슬기로운 처녀는 등을 밝힐 기름을 준비하였으므로 결국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슬기로운 자, 깨어 기도하는 자,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갑자기 호련히 일어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여러분, 속지 맙시다. 그리고 속이지 마십시오. 부활과 종말의 신앙은 꽃이요, 열매요, 영광이요, 영원한 동행과 동거의 천년왕국 공중혼인잔치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재벌들 자녀의 신부가 되기도 어려운데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부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희망과 소망의 꿈을 가지십시오. 부활과 영생의 약속보다 더 큰 희망과 소망과 축복의 메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